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상처 입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돌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어져서 정말 완전히 용서해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옆에서 도와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용서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 강의하고 사람들에게 용서의 삶을 살도록 도왔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죠. 근데 이분은 본래 그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그 유태인 그 대학살하는 그 가스실에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수치스러웠던 건 발가벗겨 놓고서는 위에서 이렇게 샤워를 시키는데 그 독일인 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문틈으로 이걸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수치감이 너무 컸다고 합니다. 상처가 너무 큰 거죠. 그 어린 시절에. 근데 어찌어찌하여 이분만이 살아남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그런 용서를 선포하며 이곳저곳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메시지를 전하고 그날도 내려가고 있는데 저쯤에서 이 코리 텐 붐 여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려고. 근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입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문틈으로 늘 지켜보며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했던 코리 텐 붐 여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용서하라고 외쳤던 메시지가 그 순간 자신에게만큼은 적응하기 싫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 손을 내밀기까지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었고 결코 내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코리 텐 붐 여사의 마음을 움직인 건 그거였답니다. 저기에 나에게 가해를 가했던 죄수가 서 있지만 여기에 또 다른 용서받은 죄인으로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자각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자기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죄인으로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을 때 이것은 내 감정과 내 경험은 거부하지만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나로 하여금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정말 용서해야겠다는 그 뜨거운 감격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았을 때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녀는 비로소 그때서야 완전하게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가 그 상처를 입고 나서 완전하게 그 용서하고 놓여나는 그 길은 상당히 긴 여정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용서의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문제인가 참 매번 느낍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한동안 이 미움의 포로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2, 3년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고 뒷담화의 피해자, 나는 뒷담화의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담화의 진원지를 추적하여 그 뒷담화의 진원지였던 사람을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1년이 거의 끝날 때쯤에 11월 요맘때쯤이었는데요. 제가 그때쯤에는 홀로 산 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힘들어서요. 마음이 뭔가 부글부글 끓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의 의무는 다 하고 있고 사람들도 다 만나고 있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눈 내리는 겨울밤 그 운동장에 서서 홀로 절규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막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 그만두겠습니다. 저 마음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때 지금 민도가 계신 담임 목사님께 이제 막 시작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사직 인사를 구했습니다. 메일을 보내서 제가 이렇게 부족한 불초수생이라 저는 이제 낙향하겠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저의 길을 새롭게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새벽에 목사님이 기도 나오셨다가 그 메일을 확인하시고는 자고 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차를 놓치는 바람에 못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 내려가려고 부르셔가지고 갔습니다. 불려서 갔는데 뭐가 힘드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이래서 요즘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힘들고 이래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아, 이제 힘들구나.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말 너가 목회 길을 가는 게 너에게 큰 부담이 있다면 그렇게 너무 힘들게 애써서 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한 대답은. 그래서 너는 지금 뭐 시작해도 다른 길을 잘 갈 수 있을 거야. 편안한 마음으로 너의 길을 잘 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 참 너그러우시고 뭐 잘 받아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나오는 순간 제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것은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과정이 힘들었던 게 아니었고 사실은 그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게 힘들었던 거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길을 가기로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낙향하지 않고 용서의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려고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그 상처가 막 올라옵니다. 근데 첫 단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용서 못하겠어요. 제가 받은 상처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피가 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매번 그거밖에 못합니다. 그러다가 울다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더 진전이 안 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좀 나아지는 거예요. 좀 나아지면서 그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아니구나. 내가 어떤 특정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렇게 몰아붙였구나. 그러면서 분리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특정 보니까 제가 먼저 상처를 줬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가해자였어요.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게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건강하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제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기꺼이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 되니까 정말 제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깊이 화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경험이 제 신앙생활의 큰 방향전환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제 삶의 힘든 문제는 관계에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었어요. 내가 건강하게 용서의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내가 거저 용서받았구나. 공짜로 정말 주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관대한, 바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예수님을 통해 이 용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은, 신앙은 놀라운 자유와 평안과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단지 1%의 잘못이 내게 있더라도 인정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정말 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자기가 용서의 여정을 밟을 때야만이 우리 자유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용서하게 되면 많은 불상사들이 생깁니다. 한 사위가 그 장모님하고 좀 관계가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또 아내도 그러고 이제 권고를 하니까 이제 용서를 해드리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내면적으로 저 과정을 안 밟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장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저에게 무슨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든 이제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그 용서의 과정을 밟지 않고 가서 그냥 이렇게 잘 어떻게 빨리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용서의 사랑을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용서받고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실패하고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사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야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가 아니고 실패한 사람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죠. 넘어졌던 문제로 또 넘어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요셉, 그는 위대한 용서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원래 대단히 미숙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를 용납하시고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랬을 때 그가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 그는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또 삼손, 입다, 사무엘, 마가, 베드로와 바울, 오늘날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다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주님께 용서받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용서받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는 일평생이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먼저 깊이 덧입고 우리 안에 정말 용서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는 그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이죠. 죄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죄가 주님께로 옮겨지고 그 죄가 십자가에 내려지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물론 고백한다고 했을 때 모든 죄를 많은 사람 앞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고백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정도로까지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에서 32편에서 시인 다윗은 내가 토설치 않음으로 종일 신음하고 뼈가 새하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토하고 죄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정말 신음했다고 했습니다. 뼈가 새하는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특별히 용서는 삶의 스타일, 삶의 습관이 되기까지 바뀌어져야 합니다. 잘못했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 또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는 말, 이런 말이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연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봤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 사람이라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이 문화가 자기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기독교적 배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게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합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주로 많이 그랬죠. 그래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회복을 하고 싶은데 하면 미안해 이 한마디를 하면 되거든요. 아내는 참 관대해서 미안해 그 말만 하면 해결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말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쫙 돌리는 겁니다. 계속 돌려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됐어요.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려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보니까 자존심. 이게 무너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떤 그 마음. 그게 우리를 사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에서 연습해야 되고 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농촌의 이 논을 할 때는 여름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을 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논에 물을 잘 이렇게 대서 벼가 잘 자라고 있었는데 아침에 가보면 물이 이렇게 탁 터져가지고 밑에 바로 밑에 논으로 물이 다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어서 참고 다시 이렇게 뚝을 복원해서 물을 또 다시 이렇게 대놓으면 또 그러는 겁니다. 이게 몇 날 며칠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번 가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하기 전에 목사님과 상담이라도 해야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근데 그 방법을 썼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물을 그분들에게로 계속 데워주는 일을 그저 터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쪽에도 물을 대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형제가 그 목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 파렴치한 그 밑에 논 주인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밑에 논 주인이 이 형제를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이실직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때 맨날 밤마다 제가 가서 물을 터가지고 당신들 물을 내가 아무 수고 없이 빼왔는데 제가 이런 나쁜 놈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잘못을 고백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용서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 용서를 연습하고 그런 역사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가 우리 삶에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 그 변화의 역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